전도서 5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자의 견해에 따르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이게 악한 일인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 이를 파악하기가 인간으로서는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능하지 않더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이 한없이 모자라더라. 이런 이제 지혜를 얻는데요. 이런 지혜를 반성적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있거든요.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틀에 예를 들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기준이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 이것을 딱 양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의롭고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우매한 사람일 경우도 있고요. 참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혜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도자의 마음에는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성적 지혜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곧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요, 인간은 낮은 존재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요, 세월이 흐르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요,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생각을 고착화시킵니다.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가 뭐냐?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 오직 하나님의 완전함에 압도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이 설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고행을 하고 갈고 닦는다고, 수양을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겸손이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인간은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1절에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치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매자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나는 항상 예배에 성공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우매자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나오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 안의 결단과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과 태도가 틀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내 발을 삼갈치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뭘까요? 마지막 절 7절에 마지막에 나오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진다. 정말 발을 삼간다는 것은 예배당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정말 사모하지만 그분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어쨌든 2절, 3절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또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말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되지 않게, 의미 없는 말이 되지 않게,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 땅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자,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모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말 실수의 가능성은 말을 실수할 확률은요. 말을 많이 할수록 올라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또 꿈이 생긴다. 성경에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미래적 계시를 주실 때 이 꿈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실 때나 그럴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번뇌가 생긴다는 말이죠. 걱정이 번뇌가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고달프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도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을 많이 할수록 걱정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걱정과 번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절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기도에 관한 조언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급하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말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순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통제되고 절제된 우리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요.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원하지 말라. 5절에 보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자도 그렇게 말하죠. 서원을 하고 갚지 못하면 그 서원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드리는지를 항상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천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의 앞에 있든지 항상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다시 정리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다. 이게 지혜다. 그렇게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그렇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요, 아내를, 남편을, 자식들을 천사처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신 천사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삶의 실수, 조그만 실수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성숙해져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작아질 때 그 위대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며 절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